벌써 2018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때 되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이 2018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이제야 익숙해져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는데 또 다시 이제 숫자가 바뀌어서 2019 생소한 숫자를 또 경험하고 또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죄로 신음하고 황폐케 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이 재통일이 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이 다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질서가 세워지고 조화를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뜻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11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다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전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주어인지 그리고 또 동사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 찾으려면 한참씩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미국의 이제 대학과 일본에 있는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 물고기가 들어있는 어항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어항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미국 학생들하고 일본 학생들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틀렸는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면서 나는 뭐라고 기술할 건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학생들은 어떻게 이제 글을 시작을 하는가 하면 초점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을 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뭘 하고 있고 이런 그 물고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일본 학생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요? 어항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항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런 걸 다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환경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물고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관 차이자 문화의 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화된 겁니다. 그렇죠? 문화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 배경이 먼저입니다. 내 주변 이야기가 먼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제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쓰는가 하면 저도 아직 옛날에 했던 거 막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 부모님 밑에서 몇째로 태어나서 또 어디서 태어나서 이런 주변 얘기를 합니다. 배경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면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자기 얘기부터 합니다. 자기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얘기가 갑니다. 반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문화의 차이가 언어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어항을 기술할 때도 우리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지 마음이 편한가 하면 배경부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편합니다. 서양 사람들과 반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1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역본이나 헬라어 역본을 보면 서양 사람들은 주어 찾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주어를 찾으려면 한참 봐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 쭉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뭘까요?
주어가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한참 뒤에 나오죠. 배경 얘기가 다 쭉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최후입니다. 최후.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전체 문장의 구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된 거지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수동태입니다. 이것도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동태가 편합니다. 당하는 쪽. 서양 사람들은 능동형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누구에 의해서 기업이 되었을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서양 역본들, 그러니까 영어로 된 역본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경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업을 얻었다, 능동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다르죠. 우리는 수동태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미국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이제 하냐면 우리는 기업을 얻었다. We had obtained an inheritanc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능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그러면 수동태라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업이 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저걸 능동형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소유권자입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틀리죠.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원래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중요한 것은 그렇죠. 다른 역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원래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중요한데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기업을 얻었다 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한 번에 다 주신 것이 아니고 시간차로 하나씩 이렇게 주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데 12장 2절입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약속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한다는 것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할 것이다 하는 뜻이고, 그렇죠. 요즘에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약속인데, 이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땅을 주시는데 영원히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약속은 이제 나중에 15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배경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당시에 큰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세계 전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세계 전쟁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연합국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쳐들어왔는가 하면 사해 나라들에게, 그래서 사해 연방하고 메소포타미아 연방국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휘말려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주 작은 인원을 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막 쫓아갈 정도로.
그리고 돌아와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지? 내가 그 싸워서 이기긴 했는데 우리는 소수고 다시 쳐들어오면 내가 어떡하지? 그 걱정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 막 근심 걱정이 막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걱정이 나면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당시에는 재산이고 힘인데, 아들이 많아야지 세력이 생기는 건데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15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구나 라는 것을 그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러고 나서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 구절은 같이 그를 이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첫 번째 약속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약속인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제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그래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자손이라는 말을 단수를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복은, 저 약속은 내가 너에게 많은 그 자손들을 허락하리라 하는데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한 사람, 저 자손 한 사람에게 관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 자손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라. 세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세 가지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저는 김의 김씨인데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손. 모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받는 축복이자 약속이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자손이 누굴까요? 여러분 많은 자손을 받으셨습니까? 자녀분들 몇 분이나 두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건물을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주셨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두 번째,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땅 많이 받으셨습니까? 다 은행 것입니까? 여러분께 아니고. 요즘에는 다 은행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쉽게도 그 은행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저 땅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땅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은 어디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 어딜까요? 강남입니까? 예, 이 땅은 천국입니다. 이 팔복이 쭉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보상은 첫 번째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두가 천국입니다. 천국.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어디서 봅니까? 천국에서 보죠.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뭡니까?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맹세하신 겁니다. 뭘로 맹세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맹세하신 겁니다. 세 가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그렇죠.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예, 그것도 천국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 그리고 세 번째,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저 세 개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통치를 받고 있고, 그러면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믿기십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말씀인데 29절과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언제입니까? 현세에 있어서, 내세의 반대말입니다. 그렇죠?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를 받습니까? 100배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건 좀 걸리죠, 마음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래도 또 좋아집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한숨을 쉬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는 다 팔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들 뿐만 아니고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은 사람은 이 땅에서 몇 배? 100배. 100배를 받고, 어머니가 1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토를, 그거는 별로 안 좋으십니까? 네. 전토는 좋으시죠. 전토도 100배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분들은
박해를 받는 것도 맞고 또 내세의 영생을 얻는 것도 틀림없어.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건 뭐지? 형제 자매를 100배로 받는다? 어머니도 100배, 자식도 100배, 지금의 100배를 받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그렇다 치고 땅을 100배로 받는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자식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가 나의 형제요, 그가 나의 자매요, 그가 나의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형제 자매 엄마 뭐 자식들 100배로 받고 또 땅을 100배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지금 한번 옆에 살짝 보십시오. 여러분의 다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들입니다. 그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또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100배로 누리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0배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도대체 이게 뭔가. 다시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요즘에 자주 쓰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기업은 뭐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글자가 다릅니다. 한자를 쓸 때 기업이라고 하면은 발할 기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발할 기자가 아니고 터 기자를 씁니다. 터 기자를 써서 제가 이제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기초가 되는 사업 또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흡사한 단어이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에베소서 11장 11절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단 한 곳,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뜻인가 하면 대표적인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상속자, 그런 뜻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비를 뽑은 거하고 상속자하고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까? 매치가 되십니까? 머릿속에서 이거 복잡해. 제비를 뽑는 거하고 상속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제비를 뽑았다 하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기업으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제비 뽑아서 주십니다. 힘센 사람 이렇게 줄 세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정복 전쟁에 얼마나 기여도가 높은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잘생겼거나 뭐 소속이 뭐 좋아서 이런 거 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비를 뽑습니다.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야,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를 하실까? 상속자는 어떻습니까? 상속자가 다른 뜻일까요? 같은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돈 많은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난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속자, 이 기업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비를 뽑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노력 같은 거는 아예 요만큼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 그게 기업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한번 11절 보시면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상속자라는 것이 그렇죠. 내가 뭘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뭐 키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조건이 맞아서도 아니고 전혀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야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좋아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거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때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걸 되게 간절히 원했겠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간절히 원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간절히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좋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하셨고 그래서 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래 다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고 그렇게 뭐 결정하셨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편하십니까? 굉장히 불편하십니까? 아니겠지. 뭔가 내가 할 것이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있겠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신 것은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기업입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그게 기업의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9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또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곱을 그의 기업이라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그의 백성, 우리들이죠.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 그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고의 대가나 노력의 대가, 뭐 이런 걸로 조건이나 이런 걸 맞아서 내가 상속자가 됐다면 그렇죠. 뭐 떳떳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니까 받은 겁니다.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은 어떤 걸 제일 먼저 시작하시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계획을 세웁니다. 작심삼일일지언정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 금년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계획도 세우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복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 일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좋지 않습니까? 좋은 일 같지 않습니까? 야, 그 참 복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잠언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진짜 그 행함과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주관이 되고 누구에 의해서 그 발걸음이 옮겨집니까?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박복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복이라는 것은 아쉐르라는 말인데 행복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 복된 사람입니까? 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안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성취하고,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되지 않습니다.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어긋날 때도 있지만, 그렇죠, 될 때도 있죠. 근데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복이 나오는 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야, 내가 그것만 되면 어떻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것은 불행합니다. 왜? 그게 복이 아니니까. 복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니까.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전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면은 받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보수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들. 제가 경험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제가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가 예수를 더 의지할수록 미래의 계획이 없어집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삶을 허송세월 보내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계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오로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뜻과 그 계획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서 살지? 나는 뭘 해서 먹고 살까?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가면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 하면 되고, 그게 계획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제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야, 이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게 진짜 복이구나. 시간이 갈수록 그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그 상속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게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제가 발견한 게 이겁니다. 야, 앞과 뒤가 없습니다. 앞과 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고 그 기업의 상속자가 우리인데 그 상속자가 하는 일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고 돕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문장을 수동태로 해야 되는지 능동태로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이 이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겁니다. 그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속자, 즉 기업을 두시는 이유가 뭔가?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절입니다.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 뭔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선명하게 저에게 보여요. 야, 그래. 옛날에는 이상했는데 지금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말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 해가 시작이 되는데 올해도 그랬듯이 2019년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감당하기 도저히 나 못할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떤 일이건 간에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자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할까? 아니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힘이 없고 지쳐있고 낙심한 채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3일 괜찮습니다. 3일까지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4일째는 일어나십시오. 4일째는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계신 사람. 일시적으로 내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당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년에는 3일 아파 누워있다가도 4일째가 되면 일어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게 내 믿음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의심치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웃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 그걸 잊지 마시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고 끝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에게 맡기지 마시고 내 영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영에게 맡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그 놀랍고 거룩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일들을 다 패스해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좌절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